2018년 3월 28일에 잡코리아에서 부자의 기준에 대해서 708명 정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자산 보유액이 한 40억 정도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질문을 던졌는데요. 그렇다면 본인이 평생 일해서 버는 돈이 아니라 모을 수 있는 돈이 얼마 정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번엔 한 평균 8억 정도 모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아마 두 질문에 대해 답이 다른 걸 보면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한 가지는 나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부자가 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현실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대한민국의 부자에 대한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주는 역할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는 부자인데요 하는 분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손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더 많이 갖고자 하는 마음들, 그래서 채우고 소유하고 얻고 누리고자 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예를 들어서 40억을 갖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만족이라는 건 쉽게 가질 수 없는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소유했다라고 해서 내가 행복해지거나 완전하게 만족을 누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바울은 만족을 넘어서 자족의 삶을 살았던 자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졌던 이 바울, 그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소망과 능력이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는 AD 60년에서 62년경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고도 하고요. 또 다른 별명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쁨의 서신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성경 곳곳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강조해 말하는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잘 생각해 보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바울이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할 말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반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옥중에서 투옥 가운데 있는 바울을 향해서 바울 선생님, 바울 선교사님, 지금 당신의 상황과 형편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지만 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반대로 바울이 계속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1장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배경은 바울이 옥안에 갇히게 된 것을 본 주변의 동역자들이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을 내었는데 옥 안에 갇히게 되었나. 이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고 더욱 열심을 내서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자라고 분발하고 열심을 낸 사역자들이 있었던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이런 바울이 좀 못마땅했던 거예요. 자기 혼자 참 탁월하게 뛰어나고 열심을 내고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고 했던 모습이 다른 동역자들이 볼 땐 눈에 가시처럼 여겨진 거예요. 근데 감옥 안에 갇히게 된 걸 보고 잘 됐다. 이번에 우리가 해야 될 차례다.
시기나게 하고 질투하게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또 다른 동역자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바울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든 저렇든 나는 관계없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다면 나는 상황과 형편에 개의치 않고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하는 모습이, 그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1장에 이어서 2장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인해서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동정에 빠지지 않은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몸을 내어서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오히려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4장 4절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을 좀 들으면서 바울이 기쁘지 않다라면, 내가 지금 기쁨이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옥 안에 갇혀있는 바울이 뭐가 그렇게 기뻐서 다른 성도들을 향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여러 차례 이런 선포와 도전을 줄까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청소년 시절을 보내는 가운데 저희 집에 성구가 하나 벽에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앞뒤 문맥도 모르겠고 어쨌든 굉장히 도전적이고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면 성적도 오르고 좋은 대학도 들어가고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다 할 수 있구나, 화이팅, 그런 의미로 받고 오며 가며 그 말씀을 보았는데요,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고 하는 중에 보니까 그런 의미로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만족을 넘어 자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두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만족을 넘어 자족의 삶이 가능했던 바울,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배워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4장 11절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11절에도 그렇고요, 12절에도 그렇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얘기하고요, 12절에도 모든 형편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이 배웠다라는 말은 그냥 책상에서 앉아서 배웠다라는 게 아니에요. 삶을 통해서 경험으로 배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범한 삶을 살아갈 때, 평안한 삶을 살아갈 때는요, 어려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살기 때문에 어려움에 맞닥뜨렸을 때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받아들이기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처음에는 그렇게 다가오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이 순간을 내가 받아야 되는구나, 이 순간을 잘 이겨나가야 되는구나 하고 힘을 내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무너지는 많은 분들도 뵙곤 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건 비천하면 비천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 별로 안 힘들었나 보지 뭐 살만했나 보지 바울이 내 입장을 알아?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바울 역시 만만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었고 세상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감정, 이런 느낌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근데 여기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힘에 지나도록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내 일생을 바치는데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변화가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삶의 자리에서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힘든 이야기를 가감없이 할까요? 그는 이걸 통해서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내 힘, 내 경험, 내 능력을 갖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그 길 따라 걸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본에 국내 선교와 또 이제 8월 중에 해외 선교 일정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국내 선교 출발하는 당일날 교회에 왔더니 비가 정말 폭우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또 아이들이 수련회 가는 날과 이게 일정이 겹쳐지다 보니까 드림센터나 송림이나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다들 우산을 쓰고 이렇게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또 선교 준비를 하는 가운데 제가 이렇게 주목해서 봤던 장면이, 우의를 입고서 음성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집사님들, 권사님들께서 비를 다 맞아가면서 준비하고 계시는지, 이 정도 되면 좀 가는 길이 위험하겠다, 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거에 개의치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동안 기도로 준비했고 물심양면 여러 가지로 헌신했던 부분들을 그날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비를 뚫고 가고 무더위 속에서도 헌신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마 해외 선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뜻하지 않은 돌발적인 상황들이 펼쳐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 길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인생의 마지막에 섰을 때에도 여전히 신실하게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바울과 같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고 또 한계에 다다른 것 같은 상황에 놓인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우리 자신 또 내가 처한 상황에 그저 함몰되지 마시고 그저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저희 가정 역시 제가 청년의 때에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마 저뿐 아니라 1997년 IMF 때 대한민국이 같이 아파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요. 저희 아버님께서 97년도에 명예퇴직을 하고 크고 작은 사업들을 경영하다가 사업마다 참 일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나 힘겨운 시간을 보내다 결국엔 이제 저희 가정이 파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가피하게 이제 가족들이 다 흩어져야 되는 상황에 놓였는데 정말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다 장성한 청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의 보호하심, 그늘 아래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학교 기숙사에도 들어갈 수가 없어서 동아리 방에서 잠을 청하고 전전긍긍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빨래도 동아리 기숙사에 있는 그 세탁기를 몰래 돌려서 세탁을 하면서 지내다가 좀 안타까이 보신 대학 후배 어머니께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셔서 몇 달간 또 그 집에 거하면서 살았습니다.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었던 때인데요. 공부 중간중간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에는 제가 광천김을 팔았습니다. 전도사님들한테. 팔 사람이 따로 있죠. 그죠? 다 같이 힘든 사람들인데 김 한 장 더 얹어서 먹으면 더 맛있을 거라고 하면서 점심과 저녁 시간에 이렇게 김을 팔면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늦은 시간이 되면 목동에 가서 아이들 과외, 중고등학생 과외를 하다가 새벽녘에 들어가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러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데 이렇게 잠잠히 기도할 때도 있죠. 또 마음으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럴 수 없겠더라고요. 하나님께 목 놓아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이런 상황 속에서 사역하는 게 너무너무 벅차고 힘이 듭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일주일을 지내다가 그때도 중등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들 앞에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고 딱 서면 참 초라했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도 몰랐었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는 중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방 하나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살라고. 교육전도사에게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배려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집도 생겼는데 제가 결혼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그래 해라, 해라. 저희 아내와 함께 이제 신혼 살림을 꾸렸는데 살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가 이제 이사 갈 때 보면은 오래 쓴 물건들은 좀 내려놓고 새로 이사하는 집으로 갈 때 물건을 구입하기 때문에
이제 앞에 이렇게 내놓는 물건들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와 함께 교회 봉고차를 가지고 살림을 하나씩 채워가는 이 시간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에 집이 좀 울렸거든요. 소리가, 방이 막 물건이 없으니까 소리가 울리더라고요. 이제 물건이 하나하나 들어오니까 정말 소리도 울리지 않고 채워가는 그 채움의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낸 제가 2004년도에 결혼을 했었는데 15년이 지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지,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그 처한 상황 가운데 주님을 따라서 그 길 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삶으로 경험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이 대목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무엇일까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게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기에 방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그냥 입에 발린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체면치레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설 수 없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만족을 넘어서 자족의 삶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기초로 살아갈 때 자족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염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아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너무 두려워요. 이 과정을 통과해가고 극복해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잠 못 이루는 성도님들이 많은 줄 압니다. 신방을 가서도 이 불면증 때문에 또 우울증 때문에 약을 드시지 못하면 잠 못 이루는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상황이 크게 보이니까, 문제가 내 앞에 너무 크게 닥쳐오니까 다른 생각 외에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오늘 말하기를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합니다. 염려를 기도로 전환하여 나아가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중등부 사역할 때 한 아이의 감사 헌금이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우리가 보통 감사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런 경우로 이렇게 드리죠. 제가 이번에 학급에서 반장, 회장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성적이 향상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어른들이라면 우리 남편이 이번에 승진하게 해주셔서, 또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결과를 가지고 감사의 헌금을 드리는데, 이 아이의 헌금을 보니까 어떤 일이나 결과가 주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 참 훌륭하다. 그렇게 딱 글씨체를 보니까 아이의 글씨가 아니에요. 엄마가 대신 써주신 것 같아요. 누구야, 네가 이렇게 가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려라.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건 역시 감사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리 감사로 올려드리는 것 역시 믿음의 고백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 100가지 감사 노트를 쓰고 있는데요, 저도 매일 저녁마다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오늘 중에 있었던 일 가운데 감사의 제목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내일 있을 일, 내일 만나게 될 누구, 어떤 일을 위해서도 하나님, 이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믿고 선포하는 감사로 고백되어진다면 더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는 좀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데,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의 원리에 우리가 휩쓸려 버릴 때가 많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이었고 동역자였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경건함과 자족이 같이 가는데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진 사람은 그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가지려고 하거든요. 없는 사람은 그 없는 것에 이렇게 적응하지 않고, 왜 저 가진 사람이 나에게 좀 주지 않나? 왜 안 주지 저 사람은? 이걸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참 쉽지 않죠. 가지고 온 것이 없는 인생인데 갈 때도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데, 살아있을 때만이라도 좀 부유하게 누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돈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게 뭐 그렇게 잘못입니까? 돈이 있어야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건요, 돈 자체에 목을 매고 사람보다 돈이 더 눈에 들어오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쫓고 사랑하고 있다면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은 반드시 우리를 넘어뜨리는 우상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신방을 하면서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연세 지긋하신 분이셨는데 권사님의 자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사위가 50살에 아주 이렇게 유명한 금융회사를 다니다가 은퇴하고 작은 음식점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딸 내외와 이렇게 같이 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7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데 그 직원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은 조선족이고 어떤 사람은 베트남 사람이고 동남아에서 온 직원들이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사위를 바라보면서 참 감사하고 뿌듯했던 건 뭐냐면, 직원들에게 월급을 제때제때 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직원들이 아프고 힘들 때, 외로울 때 병원에도 데리고 가주고 또 치료도 해주고 위해서 직원 이상으로 가족처럼 대해주는 이 사위의 모습이 참 감사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이거구나, 자족할 줄 아는 삶을 이분이 살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신 재물과 주신 자리에 만족할 뿐 아니라 더 욕심부리지 않고 한 영혼을 돌보는 것으로 자족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님의 삶이 참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걸음을 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만족을 넘어서 진짜 스스로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줄 아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넘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넘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오늘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우리에게 만족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안목과 시선을 가지고 있다면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자족의 비결을 배우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의 흔적들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때로는
뜻하지 않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우리의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높은 자리에 이르러 많은 것들을 소유해도 공허함 속에 지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모든 것 가운데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아버지 우리 앞에 놓인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내는 능력, 살아내는 자족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것으로도 아버지 만족할 수 없는 우리 가운데 주님 우리 모든 것 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힘겨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역부족인 상황 같고 한 치 앞도 내아오다 볼 수 없는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바울이 옥중에서도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담대히 외쳤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어주시옵소서. 찬양으로 고백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주 능력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만족을 넘어 자족하기를 배우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